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 설명이 걸 필요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옛사람, 나의 삶 가운데 옛것이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으로 옷 입고 내가 살아가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만 갖들고 이따 함께 기도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한 분을 잊지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함이 하이금 할머니신데 80세가 넘으셨어요. 불교 신자셨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제가 인도에서 교회에 오셨어요. 이 교회에서 오셨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걸 기도하세요. 교회 들어오시자마자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기도하시면서 또 저를 보고 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인사하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띄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하시던. 그래서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또 아름답고 그러셨는데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 참 안 고쳐지는 게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우리의 습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냥 일정 부분들까지는 막 변화가 되는데 정말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권사님으로 또 전사님으로도 섬기셨다가 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보았고 또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방언도 그때 어머니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것이 어머니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첫 체험을 했던 것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였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참 한 마을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신 그 어머니셨어요. 저희 사랑방에서 교회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발언들을 하세요. 그 발언은 거의 어렸을 때 배우셨던 거, 유교적인 사고, 여성의 어떤 그 비하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유교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얘기들을 아주 소스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할 때가 또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거는 좀 그렇다 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맞나 할 정도로 그 미신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미신으로 믿는 얘기들, 뭐 삼신할매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은근히 뭐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루 때 한 번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뭐 개울가에 건너면서 뭐 삼신할매요 이거 뭘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 배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맞으시나?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우리 대표 주자인데 우리 교회 우리 그 동네에 그래서 제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언자시다. 그러면서 예언자도 있는데 할머니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린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이나 또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들이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 앞에 그것이 잘 정화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다른 종교와 이름만 바꿨을 뿐인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전에 그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 허망한 것으로 행동했던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뒤에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끊어버리는 게 우리 결심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나를 끈덕지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결국 썩어질 것을 그것이 그 습관과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마치 정설인 양 맞는 것인 양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그 뜻은 카도시라고 말하죠. 거룩이 헬라어로 카도시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원뜻에는 더 깊은 곳에는 커트 잘라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고 옛 것을 잘라내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그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다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옛삶 자체를 딱 잘라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성도의 삶이에요. 18절 19절에 그 옛사람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그냥 다 공통분모로 묶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를 끈덕지게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어두워지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 심령을 굳어지게 하게 하고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의 수치심으로부터 감각도 없어지게 하고 그냥 방탕하고 방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욕심에 그냥 끌려서 가게 하는 그 중심은 뭐냐? 옛사람의 중심이 뭐냐 보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이 옛사람의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나 중심의 삶을 끊어버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보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더 심각하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그냥 죽음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전의 삶, 옛사람의 삶의 중심이 나인 그 중심은요, 내가 만족하면 그게 의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뭘까요? 적이에요. 적입니다. 너무 구분이 명확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납니다. 나를 돕지 않는 사람 배신자예요. 나와 다른 사람 틀린 거예요.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삶은 철저히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주인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 그 옛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고, 진정한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의미는 이미 그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 전에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회심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자주 어울리던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성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아이고 성 어거스틴 아니십니까? 요새는 왜 놀러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단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 짓는 삶에서, 거기에 매어진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죽은 사람들이, 끝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내가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걸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보면요, 말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옛 삶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았던,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그 말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판단하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위로와 사랑의 말보다는 그 말이 더 앞서 나가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죽하면 성령이,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뭐였느냐면 말의 변화였어요. 말이 바뀐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 가운데 터졌던 것이 뭐냐면 방언이 터졌어요.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러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알아들은 말의 내용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로 바뀌어진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끊어버리라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에 관한 부분들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을 보면요, 내 안에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죠. 또 내가 잘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열등감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잘못하면, 실수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줄 것에다 믿고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자체도 다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말도 옛사람의 말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마음 상태도 끊어져 버리고, 내 삶의 습관도,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삶의 습관도 완전히 끊어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의지 가지고 됐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다 되어졌으면.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일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심령에 있어요. 심령,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 내 자아가 죽음을 선포되지 않으면, 여전까지 시퍼렇게 내 자아가 내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옛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 옛사람으로 다시 끌고 가고, 옛날 삶의 습관으로 나를 같이 끌고 가고, 사단의 노예로 삼았던 그 삶의 그 형태대로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새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이죠. 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옛사람이 끊어지고, 그래야 내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와요. 사실 새 사람은, 새 삶은 마음으로부터 와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는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고,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리를 행하게 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별 은사나 별 정말 능력을 다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그 상태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보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영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 주님의, 이거죠. 주님의 말발이 통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들리는 거, 내 주권이 주님께 옮겨지는 거, 내 결정권이 주님께 옮겨지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격적으로 바꿔가시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도 그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 말씀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생각들을 막 심어 넣어줘요. 막 심어 넣어줘요. 근데 막 심어 넣어주는 그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생각을 쏟아부어 넣어줍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냥 생각 홀라당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보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이 언제 계셨는지 생각도 나질 않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각종 영상과 정보들로 막 우리를 그렇게 휘둘러 치게 하죠. 나중에는 그것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사단은 알아요. 마음 하나 흔들어 놓으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이 거기에 끌려가도록만 하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전력을 짜고 다음 세대를 끌고 가려고 해도 그들의 생각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그 아이들이 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삶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자세로 바뀌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걸음으로 내가 따라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절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혼자 안 끊어집니다. 혼자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서 성령님께, 예수님의 영, 우리가 간절히 주여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간다 라고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뭐가 이렇게 막 영이 막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제가 2022년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 쇼트트랙 그 경기, 남자 1500m 결승이죠. 그때 그 은메달을 딴 이 캐나다의 선수의 그 소감, 그 은메달 딴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인터뷰 내용 듣고. 스티븐 뒤부아라는 사람인데 그때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냐면요, 황대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황대현 2분 09초 219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스티븐 뒤부아가 2분 09초 254초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붙어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뒤에 붙어서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전략을 물었습니다. 당시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전략은 한 금메달 딸 수 있는, 금메달 딸 것 같은 그 사람, 황대현, 그 사람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속력을 내면 속력을 내고, 그 사람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 사람이 추월하면 추월하고, 그것이 전략인 거예요. 딱 한 가지 전략이었대. 무조건 쫓아간다. 저 사람만 쫓아간다. 이게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참 놀라워요. 그 선두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한국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빨리 달려 주었기에 저도 이 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앞서 가실 때, 말씀하실 때, 말씀은 즉시 들어서 따라가고, 주님께 내 마음 안에 주께서 오셔서 생각을 넣어주실 때 그 생각을 따라 바로 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옛 삶으로부터 끊어내는 비결입니다. 옛 삶으로부터 끊어지고 새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인도하심의 그 걸음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따라갈 수 있는 거냐면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 포기라고도 말하고 주권 이양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는 권리,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결정권, 그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물어볼 때 마음의 생각 조금이라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싸대야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얘기할 때 너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뭐 막 하려고 막 내가 대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너 좀 참아서 좀 한 템포 늦춰서 해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 물어보면 네가 한 걸음 나가서 해봐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서 한 걸음 떼는 이것을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옛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나에게 영향력을 줬는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새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걸 믿습니다.